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빛과 어둠이 서로 교차하면서 빛이 무엇인지 보고 있습니다. 참 살아있는 빛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둠이 교차하며 등장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무엘서에서 정말 앞서서 중심으로 얘기해 준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서서 말씀하신다는 소리예요. 거기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는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진실이 사무엘서에 깊이 기록됩니다. 그 서막으로 한나의 기도가 있고, 한나가 기도할 때 그래서 엘리가 보고도 놀랄 만큼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걸 한나의 입술로 말할 때는 내가 기도할 때 내 중심이 하나님께 통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게 도대체 뭐예요? 그것이 그 아들 사무엘에게 그대로 빛처럼 반복되니 사무엘에게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에게 뭐 하시는 분이셨더라? 말씀하시는 분이셨더라. 이게 기막힌 진리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이 진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해안을 던져줍니다. 참된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와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육신 되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절대 분리되지 않는 형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뭐 하시는가? 거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하시면 곧 우리에게 뭐 하십니다? 거하십니다. 우리에게 거하실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중에 오시면 우리 중에 뭐 하러 오신 거예요? 거하시려 오신 거예요. 거하시려 오신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에는 기막힌 표현으로 돼 있죠. 하나님의 장막을 짓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장막으로 인하여 거하려 하실 때 짓게 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꺼내온 까닭은 너희 중에 거하려 하는 거야. 너희 중에 거하려고 하는 거야. 이 기막힌 회복이 사사기의 시대를 지나며 끝없는 부침을 경험하다가 드디어 사무엘의 시대에 이르러 빛으로 계시되고 기록됩니다. 드디어 어둠이 끝나고 빛의 역사가 저들을 살립니다. 이게 사무엘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사무엘의 시대 속에서도 어둠은 있었죠. 그게 뭐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아는 거죠. 그러나 언약궤를 빼앗겨버리는 사건 기억하시죠? 그리하여 언약궤가 돌아오죠.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 사무엘이 거기서 뭐예요? 미스바 성회를 베풀죠.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이로써 사무엘의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가득 빛나죠. 빛으로 처해지죠. 이게 사무엘의 시대예요. 그리고 또다시 오늘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사무엘의 시대가 지는 거예요. 저무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어둠이 밀려옵니다. 미스바 성회를 통하여 그들이 그처럼 돌이키고 빛 가운데 돌아왔을지라도 이제 또다시 이 이야기가 슬픈 기록으로 기록되니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 사무엘이 뭐하매? 늙음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무엘의 시대가 저무는 거예요.
저물 때 어떻게 저물어요? 3절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구합니다. 그때 그 근거가 5절에 기록되니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며 엉덩이에 뿔난 것 같이 구니.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가지는 표현은 액면으로 볼 때 너무너무 정당해 보입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한편 너무너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위로하며 말씀하세요. 그게 7절이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세 가지입니다.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요 장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서워요? 겉으로는 너무너무 합리적으로 너무너무 논리적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무서운 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로써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르쳐 줍니다. 뭘 가르쳐 줘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릴 때 이처럼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논리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서운 기록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멀쩡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수없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릴 때 그들은 결코 비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언어들을 사용하여 떠나갑니다. 이것이 무서운 실상입니다. 이것이 어둠이 가지는 무서운 특징이에요. 어둠에는 뭐가 있다? 숨김이 있다. 어둠에는 뭐가 있다? 속임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에게는 결코 감출 수 없다. 이것이 어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기막힌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보게 되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9절입니다. 그런 어둠인데, 그런 떠남인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그들의 선택을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무서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서워요. 그들의 말을 듣게 하세요. 오히려 거기서 뭐 하게 하시면 엄히 경고하게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뭘 하게 하냐면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하세요. 이것이 세 가지 명령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굳이 그것을 억지로 가로막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록을 어디서 또한 봅니까? 탕자 비유에서 봐요. 맞아요? 맞죠? 탕자 비유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당장에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고 어그러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두 팔 걷고 고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니에요. 그들을 둡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거나 그들을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 하세요? 경고하세요. 그리고 그걸 무슨 기회로 삼으세요? 그들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세요. 우리는 당장에 맞고 당장에 손을 봐서라도 그것을 멈추게 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세요. 이게 뭘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로 대하세요? 인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화의 길에서 끝없이 경험하는 경험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이로써 우리는 수많은 이탈을 저지르고, 그러나 그 이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경고하시며 나를 가르치시는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화의 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로써 들통나는 게 있죠. 뭐가 들통나요? 우리 눈에는,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그토록 아름다워 보이느냐 하는 게 들통나요. 우리 눈에는 뭐가 아름다워 보여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거 사실 깊이 살펴보면 무서운 표현이에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합리적이고 어찌 보면 몹시 논리적인 게 사실은 하나님을 버릴 때 저지르는 일입니다. 이 실체가 우리가 이토록 아름다워 보이고 이처럼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 페이지는 밝혀줍니다. 이 페이지 넘어갑시다. 그토록 아름다운 것의 실체가 뭐예요?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사무엘이 펼쳐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경고하며 펼쳐냅니다. 저들이 원하는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뭐예요? 왕의 제도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의 병고와 말을 돌보게 하고, 너희 자녀들을 데려다가 왕의 밭과 왕의 추수를 하게 하며 무기와 병거와 장비를 만들게 하고, 딸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써먹고 저렇게 써먹고, 너희 곡식과 과수원에서 이런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런 11조를 걷어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베풀고, 결국 너희가 그의 종이 되는 거야. 그의 종이 되는 거야. 18절 더 무서운 게 표현되죠. 마지막을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너희의 선택인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합리적이고 우리 눈에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보이는 그 길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집을 떠날 때 탐자의 모습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19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 듣기를 못하여 1번 거절하여, 2번 아니로소이다, 3번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라. 3번 부정하죠.
철저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선택입니다. 왜? 인간의 눈에는 이게 더 아름다워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둠입니다. 이게 어둠의 속임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까는 몹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으로 비춰진 게 들통나요. 자기 입술로 이제 자기들의 본심을 그대로 터뜨립니다. 그게 20절입니다. 앞서서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이 있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였잖아. 몹시 합리적인 것 같잖아. 그러나 그 이면의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이제는 부딪히자 자기들의 입술로 들통내. 그게 뭐냐면 20절이야.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그치? 그게 뭐야? 그 뜻이 뭐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야. 이 표현이 무서워.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야. 그게 뭐야? 우리의 앞에 나아가 무서운 거야? 우리의 싸움을. 이건 뭐냐면 우리 왕이야. 우리 싸움이야. 이 무서운 표현이 등장하는 거야.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된다는 뜻이 뭐야? 우리 왕이야. 우리 싸움이야. 놓고 보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첫 번째, 우리로 다스리는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는 무엇을 배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같이 따라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도록 되어 있어요. 맞나요?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아니죠. 누가 다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죠. 철저한 이탈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살도록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이 이탈에서 철저히 드러나는 건 뭐예요? 사무엘의 자식들이 엉망이기 때문에 왕이 필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사건입니다. 미스바 성에서 그토록 돌아오며 그토록 하나님 앞에 자복했던 그 백성들이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을 다시 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왕과 자기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는 선택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기억하세요. 그게 3페이지예요. 사울 왕입니다. 자기 왕입니다. 사울 왕, 자기 왕.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정말 생생하고 리얼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자기 왕이 등장하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사실 이제 이 사울의 기록은 나중에 등장할 다윗의 기록과 서로 대비되면서 사울이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의 등장은 사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 선택입니다. 사울은 사울이라는 인물이 왕 되는 기록이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왕을 선택할 때 이런 왕이 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어떤 왕이에요? 1절은 무섭게, 1절, 2절은 무섭게 그걸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베냐민 지파에서 등장하는데 2절,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한 소년이라. 빼어나 보인다, 안 보인다? 빼어나 보인다. 이게 무서운 기록이에요. 너무너무 매력적이다. 어느 정도로?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을 만큼. 어깨 위만큼
돋보일 만큼 이것이 자기 왕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준수해 보이는 거예요. 빼어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합리적이고 몹시 논리적인 표현을 써서 선택할 때 그의 등장은 굉장히 준수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빼어나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그것을 보게 하시는 이 길로 가기 때문에 17절에 보면 사무엘마저도 그것을 보고 그걸 봅니다. 뭐라고 배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듣습니다. 사울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렇게 사울이 등장하는 현장 속에서 그런 준수함과 빼어남으로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지만 그 모든 선택에 있어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은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포기하거나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모든 현장을 붙들고 계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등장하는 준수한 사울 왕은 자기들의 왕은 어떤 왕입니까? 21절은 그런 왕이 보여주는 빼어남과 준수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우와, 나이스하게 보인다 안 보인다? 굉장히 겸손해 보여요. 봅시다. 겉으로는 준수해 보이고 그의 태도는 몹시 겸손해 보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왕을 선택했을 때 저들의 왕에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지금 뒤집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분명히 말하고 지나가야 돼요. 나중에 다 밝혀지죠. 이 준수함은 사울의 외모였을 뿐이고 이 겸손함은 사울의 사교술과 처세술이었을 뿐이에요. 맞나요? 나중에 밝혀지죠. 4페이지에 갑시다. 그러면 이처럼 준수해 보이고 이처럼 겸손해 보이는 사람을 사무엘이 이제 뭐로 삼습니까? 4페이지에 가면 첫째, 기름병을 가져다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언이 펼쳐지니 네가 가다가 2사람을 만날 거야, 3사람을 만날 거야, 나중에 선지자 무리를 만날 거야. 그때마다 증거가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주어진다. 그래서 누가 세우신 거다? 여호와가 세우신 거다. 6절에 가서는 그게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이제는 누가 너와 함께 계시는 거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거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표현입니다. 무슨 표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것을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 그대로 사울이 2사람을 만나고 3사람을 만나고 선지자 무리를 만나면서 그에게
놀라운 영적 체험도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뭐라냐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속담이 돼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기록되지요. 이 표현은 뭐예요? 지금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두 번 반복하면서 11절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12절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로써 우리를 계속 흔드는 거예요. 과연 그러하냐? 무엇이 다른 것이냐? 제대로 봐라, 제대로 봐라. 준수함이냐? 그의 겸손한 언행이냐? 이것이 진정한 왕이냐? 봅시다. 이제 17절부터 등장하는 게 정말 무서운 현장이에요. 제대로 짚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19절에 이걸 분명히 해요. 뭐예요? 밑줄 제대로 쳐야 돼요. 너희의 하나님을 너희가 오늘 버린 거야. 너희의 하나님을 너희가 오늘 버린 거야. 이것은 사울을 세운 사건이 아닙니다. 저들이 누굴 버린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속아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준수함을 보고 감격해요. 그의 겸손한 언행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린 거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무슨 왕을? 우리 왕을. 그 사건이야. 그래서 세 번째가 뭐야? 그런즉 이제 세워지는 거야. 그런즉 이제 세워진 사건이야. 그러면 그런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등장합니까? 22절은 정말 우리에게 무서운 걸 보여줍니다.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습니다. 사울이. 등장할 때 너무너무 겸손하고 너무너무 빼어난 처세술입니다. 23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니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뭐했더라? 컸더라. 빼어나 보였더라. 24절 사무엘이 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준수하니라. 빼어나니라. 여기서 성경이 지금 말하는 이 표현들의 반어법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준수해 보인다, 안 보인다? 아름다워 보인다, 안 보인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릴 때 무엇을 그토록 아름다워하는지, 무엇을 그토록 추구하는지, 무엇을 그토록 감격해하는지를 들통내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막 추하고 더럽고 막 이런 모습으로 버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버려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버려요.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준수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깨어나야 할 영적 각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설득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설득시켜 버렸던 거예요. 교회는 깨어 있어야 돼요. 다시 선언합니다. 이제 보세요. 우리 눈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배워야 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 왕을 세우게 하세요? 그걸 배워야 하기 때문에요. 우리 눈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더라. 우리 생각에 합리적인 것이 아니더라. 우리가 보기에 겸손한 것이 참으로 겸손한 것이 아니더라. 이걸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온전한 것입니까? 그것이 5페이지에 나옵니다. 별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세 오경에 이미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미리 이걸 가르치셨어요. 참된 왕이 뭔지,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 나중에 저들이 왕을 세웠을 때 그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되는지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 신명기의 무서운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걸 이미 가르치신 거예요.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될 때 보고 계신 거예요. 어디서부터? 저들이 광야에서 그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때 말씀하세요. 14절에 마지막에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15절에 말씀합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이 표현이 지금 사울의 왕이 세워지는 것과 배치되는 까닭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요. 왜?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으셨고, 그죠? 그도 예언을 했고, 심지어 선지자 중에 있느냐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나 정확히 배치됩니다. 왜 그래요? 사울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릴 우리 왕이 필요하다.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저들이 세우는 거예요? 1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야.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러면 그런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됩니까? 2번 반복합니다.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애굽으로 돌아가게 할 거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면 반복하죠.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이게 왕입니다. 이게 참된 왕입니다. 어떤 왕이 아니라 빼어놓은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 아니라 준수한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 아니라 남보다 키가 큰 대단해 보이는 왕이 아니라, 처세술이 뛰어난 왕이 아니라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 그 길로 안 돌아가는 왕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왕은 뭐예요? 그 왕의 중대한 특징을 17절부터 19절에 선언합니다. 제대로 짚어야 돼요. 18절이 그걸 말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듣는 왕입니다. 듣는 왕이에요. 이것은 누구의 길입니까? 사무엘의 길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거기 서서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듣는 왕입니다. 빼어난 왕이 아닙니다. 준수한 왕이 아닙니다. 몹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이는 설득력 있는 왕이 아닙니다. 참된 왕은 뭐 하는 왕입니까? 듣는 왕입니다. 듣는 왕입니다. 듣는 왕은 하나님의 들어 그분께 잇대는 자요. 그분과 함께 되는 자요. 그분과 함께 거하는 인생입니다. 여기서 사울 왕이 보여주는 것이 분별돼야 돼요.
이 분명한 신명기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듣는 걸 사는 왕이야. 그를 살리는 것은 듣는 거야. 그가 왕이 되게 하는 건 듣는 거야. 뭐가 아니라 자기 싸움이 아니라 무섭지? 저들이 왕을 세우는 까닭은 딱 하나야. 누구의 싸움을 싸우나?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여기서 우리는 무서운 인생의 진리를 듣게 돼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것은 우리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슈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사는 인생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삽니다. 우리는 들음을 삽니다. 이게 제대로 사는 겁니다. 제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사울 왕을 바라보고 그의 등극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굉장히 헷갈려요. 전부 사울을 얘기를 듣고 저한테 와서 질문하는 게 뭐냐면 사울이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전부 그 질문에. 왜? 헷갈린다 안 헷갈린다? 무지 헷갈려요. 이유는 뭐야? 이 명백함이 없기 때문이야. 왜?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빼어나고 너무 겸손해 보이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설득력 있게 느껴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인다는 사실이야. 우리의 눈이 그렇게 편향돼 있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증거야. 우리는 준수함 앞에 너무 쉽사리 감격해. 그러므로 이런 들통나는 것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놓고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위험은 뭐예요? 내가 지금 내 싸움을 싸워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야. 그런 압박감이야. 그런 정당함이야. 그래서 수많은 인생이 자기 싸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 자기의 이슈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얼마나 정당한지 주장하면서 살아. 그래서 무서워. 목회자로서 이런 분별을 갖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교회 리더십으로서 이런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여기서 길을 잃어버렸고 여기서 시대에 함몰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여기는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너무너무 다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무엘서를 통하여 온전한 분별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 왕의 등장이 가지는 이 놀라운 설득력이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무서운 설득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오니 우리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는, 우리가 택하고 우리가 매력 있어 하는 빼어남과 준송함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불러 택하시는 인생이,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서 주님의 가까우심과 주의 온전하신 동행이 내 영혼에 회복되는 귀한 전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그런 전환과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런 전환을 회복하는,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밝히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를 향해 돌이켜 주옵소서. 다시 애굽의 길로 돌아가지 말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